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외에 귀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복된 날을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먼저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김으로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복된 걸음으로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배척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17절에 보면 자기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속입니다.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그 가운데 다윗이 죽게 하려는 속셈이죠. 하지만 원래 17장에서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그 사람에게 크게 포상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제물로 부하게 해주고 자기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또 싸워야만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위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이죠. 아니, 사울이 약속을 지켜야 마땅한 겁니다. 재물도 주고 아버지의 집까지 세금도 면제해 주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원래부터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손 대지 않고 그 블레셋과 싸우게 함으로 다윗이 죽게 하고자 하려는 마음 때문이니까 결국 19절에 가면 메랍을 결혼시킬 때쯤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고 모욕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한 다윗이 오늘 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대우 받았으니,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나를 대하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 그냥 당장 그만두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겁니다. 내가 나라를 구한, 그리고 사울 왕도 어찌하지 못하는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다 없앴는데 내게 상을 주고 격려하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만드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게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따지고, 또 그런 여론도 만들고, 그렇게 행하는 게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입에서 아주 선하고 겸손한 말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다윗은 이렇게 행하는데 사울은 또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또 얘기하죠. 이것은 25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근거를 가져오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전보다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올무에 가둬서 다윗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맏딸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을 때 사울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똑같이 그것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또 똑같이 결혼을 빌미로 다윗을 블레셋에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사울의 속내가 너무 뻔히 드러나 보이는 일이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위험한 올무에 내가 빠지게 되는 일인데 여전히 다윗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한 번은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가 감히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도 똑같고 속마음도 뻔히 보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책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또 한 번 더 속아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처럼 그러나 언제나 우리 말이 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찌르기보다 세워주는 말을 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가려주는 말을 하며 남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말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데 다윗은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 입술의 말이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누구보다 옳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말은 선하고 겸손하기 어렵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옳고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라는 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블레셋과 전쟁 한가운데 다윗을 내보내버리면 그가 분명히 죽게 될 거다라고 사울이 예상했을 만큼 치열한 전장 한가운데서 다윗이 죽지 않은 것은 그가 출중한 용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라고 얘기하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존귀한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버린 자기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불러줘야만 그 악령이 떠나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은 그럴 필요 없다. 무슨 저런 왕의 사위가 되느냐. 나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얼마든지 그것을 하찮은 일, 쓸모없는 일, 할 필요조차 없는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왕의 사위 되는 일을 귀히 여깁니다. 이 역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일이 내 관점과 판단,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태도, 사울의 행동, 사울의 계책, 사울의 모략, 사울의 말 이런 것들을 내 판단이나 내 경험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귀히 여기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저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선한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귀히 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 그대로 실제 오늘 30절에 보면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30절 말씀을 근거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생하고 수치를 당하고 억울하고 계속 문제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울로 인한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죽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치며 승리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사울이 다윗은 그 2배인 200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오히려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히 여김받게 됩니다. 우리도 비록 내 판단과 경험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걸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와 마음에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성도들의 안 좋은 모습, 또 교회의 안 좋은 모습 지탄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나쁜 말,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향한 좋지 않은 말 나오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을
참으로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높이시며 귀히 여김받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멸시와 수치당하는 자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는 그 찬양과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삶을 보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찬양하도록 처음부터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감으로 다윗처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지켜 보호해 주시며 오히려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의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에만 붙들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래서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는 은혜에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 예수만 귀히 여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